성도님들 드디어 오늘로 역대기가 끝이 나네요. 야, 길었습니다. 이 긴 역대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이 이제 긴 책이 한번 마치면 제가 다음 또 준비하잖아요. 다음 또 내일부터 다음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저는 또 멈추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역대기의 기록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대기는 나라가 망한 후에, 그것도 정확히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와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 그런데 우리가 바로 다음부터 보게 될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성, 그다음에 정통성,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종교성,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역대기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족보로 시작됐죠. 우리 성경에서 지금 제일 긴 족보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한 9장까지가 그냥 족보라서 한 9일을 제가 족보만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는 또 야베스도 찾아가지고 야베스도 잘 생각해 놨다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로는 역대기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을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하는지를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역대기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는 열왕기서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의 기록의 의미보다 이런 확실한 목적을 가진 기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무엘서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나오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더 이상 패배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자 내 이방인에게 죽으니 내가 차라리 자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칼에 엎드려져 죽는 것을 사울의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지금 모든 현상과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이란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범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 역대기인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관점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런 관점으로 쓴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안다면 또 하나 가져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올 때까지 나라는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도 거의 몇백 년간은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 뒤에도 역사의 기록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특히 유대인들처럼 멸망당한 후에 나라도 영토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진 이렇게 산 기간이 그렇게나 오래된 민족 중에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남겨놓은 민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오래됐는데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남겨놓은 민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는 왜 남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으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나라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인간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책이 역대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건 역대기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쓴 건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책의 양 말고 권수로 보시면요, 나라가 망한 뒤가 많이 써졌을까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가 많이 써졌을까요? 권수로 보시면 나라가 망한 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다가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리고 그 많은 소선지자들까지 거의 다 이런 케이스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쓴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즉 역대기의 가장 끝에도 나라는 망했는데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회복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1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백성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을 10번 지내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땅이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0년이 지나고 돌아왔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한 뒤의 역사조차도 누가 통치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더라. 즉 인간의 나라는 멸망했어도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나면, 혹은 내 인생이 잘못되고 나면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동일시를 하는 이 오류를 범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의 회복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특히 죄와 탐욕으로 인한 실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 함에도, 참 인간은요 우둔하고 참 죄와 탐욕에 대한 실패 책임마저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죠. 자꾸 그 실패를 내 탓이 아닌 왜 하나님 왜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탓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실패, 남유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망할 리 없었을 텐데, 결국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기다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오늘 역대기는요 마지막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전체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막을 내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기 맨 마지막에 기록된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도 또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즉 지금 이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오게 됐고 성전까지 다시 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멸망당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회복에 대한 큰 희망,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구나 하는 희망이 바로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두 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 우리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성경이 쓰인 것 같이 우리 실패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위로의 말씀과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한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망하고 난 뒤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중간중간에 봤던 우리가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 원래 실수가 많은지라 행여 그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실패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오히려 더 크게 의지하여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